오늘은 열왕기상 5장에서 7장까지 솔로몬의 건축 사업, 이런 제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요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6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요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 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의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7장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로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온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며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둘을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며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놋으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 수레에 각각 4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 수레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하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 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 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수레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한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속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찾은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당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 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우리 5장에서 7장까지 읽었습니다. 솔로몬의 건축 사업.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좌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은행 앞에서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밤중에도 어떤 비밀번호를 알려준 분들이 계세요. 밤중에도 여기서 철야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또 젊은 분들도 꽤 많이 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개방합니다. 낮에는 거의 항상 열어놓고 밤에는 혹시 도시가 올까 이렇게 닫아놓고 여기 주변에 교파를 초월해서 열어놓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이 성전에 제한받는 분은 아니시죠. 그러나 이 성전은 또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해요. 그래서 구약 때 보면은 성막이 있었죠. 영어로는 텐트라고 표현해요. 이동식이죠. 근데 그 이동식 할 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의 딱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게 원뜻이에요. 그래서 3, 4, 12 세 지파씩 동서남북에 포진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 성막은 항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도. 그래서 항상 이동할 때도. 그리고 그 성막에서 그 법궤 위로부터 쫙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250만이면 엄청나잖아요. 파주 시민만 50만입니다. 고양시 다 해서 150만이에요. 고양시하고 파주 다 해봐야 200만 정도 됩니다. 고양 파주 시민, 고양 파주가 얼마나 커요? 이수보다도 더 많은 250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집도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구름 기둥으로 쫙 굉장히 덥습니다. 여러분 낮에는 또 온도 차이가 심해서 밤에는 얼마나 추워요. 근데 밤에는 또 그것이 난로가 돼서 불은 불인데 타지 않아. 신비롭지 않아요? 불은 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능력을 40년 동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성막에서부터 법궤에서부터 구름기둥 불기둥. 와 신비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임재, 하나님의 좌소,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게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동식을 하다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한 거잖아요. 정착을 하니까 이제 성전이 된 거죠. 한번 더 합시다. 성막, 성전. 이렇게. 그래서 성막은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 움직이는 임재. 그리고 이제 성전을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자세히 보면은 솔로몬이 조금 잘한 거지만 다윗은 성전을 짓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금무치니 또 백향목이니 여러 가지 두로를 통해서 히람 그 왕과 함께해서 많이 것을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안 돼.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누구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내가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있어요. 아버지의 때, 엄마의 때, 목사의 때, 우리 때가 있습니다.
어저께 윤석열 정부가 의료진에 대해서 뭐 발표하는 거 봤습니다만, 그 대통령도 5년, 이제 5년도 안 남았죠. 그럼 내려와야 돼요. 더더군다나 단임제 아닙니까? 누구나 자기의 달려갈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잘해야 돼요. 다윗은 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해야 돼요. 성전 건축. 우리도 참 은혜로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 그냥 목회만 하다가 천국 가는 목사님들도 많으시죠. 근데 저는 웬 복입니까? 베트남에 그 낯설고 무설고 외국에서, 그것도 공산주의 아닙니까? 거기서 6층 단독 건물을 지어서 베트남 정부로부터 장감성 모든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 순복음교회가 정부로부터 공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비자 문제가 해결돼요. 외국 가면은 이 비자 문제가 무섭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영기 목사님 은혜가 컸죠. 조영기 목사님이 그 베트남의 종교성 장관을 한번 만나가지고, 내 제자가 베트남에 있다, 좀 도와주라. 그래 어느 날 새벽에 하노이에 정부 청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너 앞으로는 뭐 어떤 일을 해도 우리가 닿지 않으니까 열심히 복음 전하라. 이게 참 위에서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곳에 또 한국에서 이제 선교를 끝나고 돌아왔는데, 여기다가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 적지만 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얼마나, 저는 성전 건축을 2번이나 해봤어요. 그것도 완전히 건축에 대해서 건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은혜죠, 은혜. 여러분, 성전을 짓고 싶어도 여러분 못 짓는 사람 많아요. 다윗은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못 짓는데, 아들 때 솔로몬이 그 일을 수행하는 거면 축복이죠, 축복이죠. 아빠 때문에 복 받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은 7년, 자기의 궁궐 사는 집을 지을 때는 13년, 배나 더 지었어요. 그게 또 마음에 좀 걸리고, 또 하나는 성막 있을 때는 항상 우리의 중심이 있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냐. 항상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성전, 성막 중심인데, 솔로몬은 좀 귀퉁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자기 궁궐이 가운데를 차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등한히 하지 않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성전을 짓는 건 축복인데, 솔로몬이 지혜가 있고 복 받았죠. 여기 보니까는 감독도 있게 세워서, 아도니람을 세워서 벌목군이 3만 명. 그래서 가정도 굉장히 중요하게 했어요. 그래서 한 달은 예루살렘에 있고, 또 2달은 예루살렘에 자기 집에 가 있고, 한 달은 가서 벌목 작업을 하는 3만 명. 그리고 짐꾼들이 옮기는 짐꾼들이 7만 명. 그리고 성전에서는 소리가 내면 안 된다. 성전에 소리가 없이 딱 거기서 재가지고 만들어서 성전에 갖다가 탁탁 놓기만 해서 톱소리, 정소리, 두들기는 방망이 소리를 일체 내지 않았어요. 성전에서. 성전에서는 소리를 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채석장에서 만들죠. 그 사람들이 8만 명. 그리고 이걸 감독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라 하잖아요. 3천 명. 도합 18만 3,300명. 이야, 대단하죠? 하나님이 전을 지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뺑 둘레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한 30개의 방이 있어서 제사장들이 먹고 쉬면서 성전을 잘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야긴과 보아스가 있어서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성전 건축을 할 때도 베트남에서도 성전의 기둥을 의도적으로 만들었어요. 베트남에서. 여기서도 원래는 이 기둥이 필요 없어요. 위에 다 뺑돌려 기둥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런데도 일부러 기둥을 만들게 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보면은 그 기둥이 양쪽에 있어. 그래서 성전 건축에는 이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 한번 더 합시다. 야긴, 보아스. 그래서 야긴이라는 것은 그가 세우셨다.
세우셨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주님이 세워줘야 돼요. 주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고 주님이 낮추면 높일 자가 없다.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그가 세워야 돼요. 우리도 건강을 주님이 세워야 되고 사업장도 주님이 일으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에 보면은 한나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지옥을 보낼 수도 있고 천국으로 끌어올릴 수도 있다. 말을 뭐예요? 하나님 마음대로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마음대로다. 하나님 마음에 들면은 하나님이 높이고 낮추고, 그래서 그가 세운다 이야기. 보아스라는 뜻은 한번 더 합시다. 능력이 그에게 있다.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속담이 있잖아요. 재수가 없으면 접시물에도 빠져 죽는다고. 사람 강한 것 같지만 약해요. 콧구멍 딱 막으면 3분이면 죽는 게 아니에요. 저 전신 마취하는 거 보니까 삼척지다. 이제 수면 들어갑니다. 죽습니다. 딱 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도 안 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을 나는데 벌써 그 뒤로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사람 죽는 건 순식간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돼요. 목회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소원했지만 안 돼. 너 피가 많아. 사람 많이 죽였지. 그 손으로 나는 영광을 받지 않아.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창기와 개같이 번 돈으로 하나님을 씁니다. 나는 그런 돈 안 받아. 하나님이 돈 없어서 11조 내라고 하나님이 거지에서 헌금하라고 부활절 내 헌금하고 그러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우리 앞에 사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전부 천국에 가면 우리의 보석이요 면류관이요 상급으로 다 되돌려 주시지 않아요? 공짜가 없어요. 다 갚아주세요. 사실 결국에는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헌금도 결국 깊이 보면 나를 위한 거고요. 하나님은 섬기고 봉사한 것도 나를 위한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그대로 천국에서 다 갚아준다. 그런데 상급을 안 주겠다고 해서 다윗 너는 안 돼. 이런 성전 건축이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하세요. 우리 교회 이제 어린 아이들 여기도 중간에 하나 짓고 저쪽에다가 한 1억 정도의 공사가 되는데 지금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만은 저쪽에도 아이들을 위해서 센터를 하나 짓고 싶은데 그때 컨테이너로 지으려다가 컨테이너는 너무 그렇다. 한 3년이나 되면 녹이 슬기 시작하고 컨테이너 짓는 사람들마다 너무나 춥고 너무나 덥고 컨테이너는 페인트 칠 값도 맨날 칠해야 된대요. 녹이 있으니까. 그래서 조립식 건물은 벌써 우리가 몇 년 됐는데 조립식 건물이거든요. 괜찮아요. 10년, 20년이 가도. 그래서 조립식 건물로 지으려니까 5천만 원 정도 되면은 지어요. 컨테이너는. 그런데 우리가 조립식으로 지으면 배가 듭니다. 1,000만 원, 1억,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 1억 정도 됩니다. 1억이 좀 덜 모아져서 주보에 보면 알죠. 돈이 그 정도로 모아졌다. 그래서 더 모아지면 지으려고 합니다. 이것도 기회예요, 기회. 여러분, 현승훈 대표님이라고 며칠 전에 금요일날 간증 보셨죠? 나이 20대부터 돈 벌어서 학원을 경영해서 영어 학원을 경영해서 돈을 벌어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 위하여 산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100억을 기부하고 열심히 이렇게 살고 롯데 그 건물에 한 층을 다 쓸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주었는데 어느 날 그 담임 목사님께서 성전을 짓다가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서 성도님들도 많이 떠나고 너무나 목사님 힘들었던가 봐요. 그런데 그 현승원 대표님께 전화 와가지고 형제님 돈 없고 힘들지만은 미리 11조로 미리 또 헌금 내는 거. 여러분 미리 11조 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돈을 한 10억 정도를 미리 좀 11조를 내주십시오.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이니까 기도를 하는데 지금 돈도 없는데 10억을 내라는 하나님의 너에게 기회가 너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 그렇지.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지. 그 기회가 있을 때 그 10억을 헌금을 했다.
담임 목사님이 그 돈을 받고 저녁 내내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뻔했는데 그 10억을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다는 간증입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 현승원 대표님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자본을 해서 애국에다가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100개를 성전 건축을 하기로 했는데 100개를 어떻게 짓습니까? 성전은. 그런데 돈이 있으려면 하나에 한 3억 정도 짓는다고 그러면 100개면 한 3천억이면 300억입니까? 그렇게 300억 400억 돈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300억 400억이 필요한데 그 돈을 어떤 돈이 몇 조가 돈이 몇 조가 있는 분이 투자해갖고 그 투자비로 해서 300의 그 성전 100개를 또 건축할 수 있도록 10억을 심었더니 몇백억의 돈이 돌아가지고 그 금요일을 간증하잖아요. 100개의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그 김의승 장로님이라는 분이 기억이 나요. 김의승 장로님. 죽을 때까지 나는 내 평생에 100개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경영하는데 회사에 복을 주는데 회사에 돈을 벌기만 하면 성전 건축을 해가지고 지금도 거의 100개를 다 지었다고 그러죠. 책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 성전을 이런 분들이 여러분 꽤 많습니다. 성전 건축은 굉장한 복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생전에 성전 건축의 기회가 오시면은 성전 건축을 굉장한 축복입니다.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다윗은 짓고 싶어도 안 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호수교회 성전 건축에 지금 기회가 왔어요. 또 여러분의 어디 가서 신앙생활할 때 교회 성전 건축에 기회가 왔어요. 그때는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솔로몬의 복, 아브라함의 복, 성전 건축의 복을 받는 멋진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굉장한 복이에요. 그럼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이 뭐래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나라에 가서 너희 집을 위하여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 집을 위하여 다 건축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 집을 짓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집을 뭘로 짓습니까? 이 땅에서 11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 하는 건 결단코 되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은 기회가 왔을 때, 섬김의 기회가 왔을 때 열심히 섬겨서 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에 부활절 날도 부활절 헌금을 우리 해마다 내가 이렇게 봐요. 헌금을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성숙해요. 평상시보다 갑절 이상을 부활절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평상시 낸보다 30배 이상을 감사 헌금을 냅니다. 부활절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기회예요. 여러분 우리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잖아요. 뭘 가지고 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성전 건축은 굉장한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을 건축하는 복이 여러분 앞에 떨어지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